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붕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사실 여러분이 쉽게 아멘이라고 이해하겠지만 아멘이라고 말하기엔 두렵고 떨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 저주받아, 너 저주받아, 너 마침내 저주받아, 내가 기필코 쫓아가서라도 널 저주할 거야,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제 설교하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냐,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찔리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주시는 이유들을 더 깊이 발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냥 던져지는, 아니면 오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아내 이야기 아니라 완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받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달콤하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에 내 귀에 좋은 대로 듣고 나서 그때 아멘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1절부터 오늘 성경이 말하는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절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귀결절로는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이 그것만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 인생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도 급히 발견하고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또 복이 되어져요. 복과 저주는 복만이 복이 아니라 저주도 깨달았을 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그 선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리심산과의 에발산에 서 있을 때 내가 그리심산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영역을 자기 혼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 에발산에 있어, 너 저주의 산에 있어, 이 말을 할 때 속히 깨닫고서 그리심산인 축복의 땅으로 마음을 옮겨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첫 번째 줬던 말씀은 차이는 이런 것이, 너 어떤 곳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야.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 안이든 밖이든 어느 자리든 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예요? 자녀와 너의 주변의 모든 소유들이 복이 될 것이야. 세 번째는 상반된 삶으로 인생을 너 맞이했을 때, 야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데 저랬을 때,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을 때,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처럼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었어. 전쟁의 무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갖추어진 것들을 찾는데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 이 말씀을 해주셨죠. 또 하나는 풍요의 이유도 어디 있어요? 왜 풍요를 주느냐? 풍요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진짜 풍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말한 것과 똑같이 조건절이 있고 그리고서는 결말인 귀결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결말이 있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결말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축복을 얻길 원합니다. 복을 누리길 원해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 뭘 원해요? 복을 원해요. 저주 준다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이 입술 속에서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말해도 복을 축복을 선언했을 때 그게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말에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순종 여부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싫든 화가 나든 화가 나지 않든 짜증이 나든 짜증이 나지 않든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전혀 관련 없이 하나님 이걸 내게 주셨어. 그러면은 나의 모든 감정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와 삶의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내가 판단되어진 요소까지도 다 내려놓고 따라갈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내용이 크냐 작냐 누가 말했냐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곧 뭐하고 결말이 주어지냐면은 저주냐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견인하는 것이 뭐야 된다고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뭘로 견인해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예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삶의 상황상 보면은 우리는 감정적 요소 또는 주변의 물질적인 건 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 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힘들어서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지쳐서 오늘은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조건절 너의 말에 듣고 순종하면 귀결절인 곧 결말이 되어지는 너희가 축복이 되냐 저주가 되냐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저주를 선언해요. 여러분이 이런 길이 있다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그러면 어떤 말씀 하시느냐? 자 15절에 보면 조건절과 결과인 귀결절을 말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16절을 보면 3절에 네가 성 안에 있어도 성 밖에 있어도 네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 안에 있을 때나 성 밖에 있을 때나 다 어떤 곳이에요? 저주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앞서 이야기했던 3장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환경, 내가 있는 자리 그걸 가지고 저주를 논하고 축복을 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축복과 행복 다시 말하면 저주는 행복과 저주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이 내용을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성 안이에요, 성 밖이에요? 그러면은 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성에 있어. 어디에? 왕의 위치에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누가 행복한 자예요? 성 밖에 있는 쫓기는 다윗이 뭐예요? 행복한 자야. 그가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의뢰하며 다 승리해 나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 안에서 있어요. 성 안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자리에서 그 자기의 성 밖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왕권의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나 맨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졌는데 가진 것 같지 않고 누리는 것 같지만 누려지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 좋은 곳에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왜 그러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해요? 목사님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불순종하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에 향한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저주의 빨간등이 확 들어간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깨달았을 때 영적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야, 순종해야겠구나. 회개하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묵상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마존에 엄청난 집들을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질병을 아파해 보니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래. 그리고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부요함과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 이들에게 말씀했어요. 왜 성경 공부하느냐? 왜 한다고요? 더 말씀 의지하기 위해서,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냥 성경 읽고 호호하하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7절에도 말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 말하는 광주리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추수 열매를 거두는 바구니, 티느 아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구니. 추수를 거둔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뭐예요? 축복의 자리야. 이게 성경에 나타나죠. 5절에도 이걸 거두는 것이 축복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거둘 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씨를 뿌려서 바구니로 거둔다. 그런데 저주는 뭐예요? 아무리 뿌리면 뭐해? 안 돼. 이미 우리는 불순종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애쓰고 뿌리고 모든 일들을 다 열심을 하는데 무슨 열매의 결실이 없어. 그러면 생각하건대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저주구나.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릇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를 발효해서 먹을 떡 당시시에 때 빵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뭔가가 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때 방법을 바꿔볼까? 세상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 이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될 것은 뭐냐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도 말하죠. 여러분 19절은 16절하고 우리가 깊이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어떤 자리든 저주의 자리가 돼.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해도 안 되네. 이 의미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방향을 돌려 주의 얼굴을 향해야 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파님이라는 이 얼굴을 돌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기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을 우린 행해요. 누구의 얼굴을 돌리냐면 내 얼굴을 돌려. 나 좀 볼래? 나를 좀 향할래? 내 말에 좀 순종할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얼굴을 돌려. 주님은 끊임없이 내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 봐. 그런데 돌려. 그런데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저주라는 것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하는데 20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뭐뭐 때문에 뭐뭐 이유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거역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저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철저한 심판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너의 행위와 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속히 무기력하기까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리라. 네가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 뭘 막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치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부재되었던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조차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 향하지 않는 것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지만 없는데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왜?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돌이킬 줄도 모르니 이 영혼은 참 불쌍해요. 오늘 성경에 말해. 네 지금 어디까지 왔냐? 아이고 죽겠어. 이제 끝장난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 살아있네? 그러면 뭐하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주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21절에도 말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이 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현상들 속에서 돌이킬 것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것 아니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면 영상 매일매일 함께하는 게 딱 보면 그 유튜브 써있는 내용을 보면 옥하는 목사님 글이 있어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회개할 자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하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알고는 있어. 참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눈이 멀은 자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들을 때 깨우치길 원합니다. 21절로 하여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너 그 땅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연병이 생겼네. 왜 그럴까? 그럼 연병이 뭔가? 핫다베르라는 말은 역병, 전염병이에요. 오늘날 이야기는 코로나19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19가 교회 중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라는 이 문제, 여러분 열왕기에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 너희가 겸비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닌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을 찾는 종들 앞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이 혹이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다가오는 이 연병, 이 코로나19의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지 여러분 먼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이런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해. 21절 직역 성경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 땅 위에서부터 제거하기를 끝내기까지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야? 네가 이 땅에서 너를 그 땅으로부터 제거하기를 끝나기까지. 그럼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생겼어. 암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러고서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저주다. 그게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 앞에서 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어떤 병이 폐병이 있대. 이거는 여위게 하는 쇠약하게 하는 폐결핵을 말해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 자꾸 힘이 지쳐. 자꾸 마음이 눌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저주에 있나 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나 보다. 돌이켜야겠다. 그래야 될 거예요. 이거는 힘이 상실되고 소모하게 하는 병이에요. 그게 바로 폐병이에요. 힘이 없어. 뭘 해도 기력이 없고 마음에 힘도 없고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 번째는 열병이에요. 열병. 이 말라리아 고열이에요. 고열.
어떤 열병적인 이해도 성경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확질입니다. 고열나는 염증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한죄라고 이야기하죠. 한죄라는 것은 가뭄이에요.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 바구니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곡식을 거둘 수 없네. 한죄, 가뭄이 들었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에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데 비가 내리지 않아. 룻기에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데 피했다가 가정이 아주 몰살하는 이런 문제를 보죠. 오늘 성경 한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예요. 다섯 번째는 풍제라고 이야기해요. 곡식이 병들게 하는 이 병을 말하고 있어요. 곡식이 병든 이 병, 이것도 농사를 져도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자꾸 병충해가 생기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여섯 번째 썩는 재앙이라는데 각종 병충,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농경사회에서 이런 병충해 조차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너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접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23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시라는 것은 딱딱한 철이잖아요. 하늘이 비를 내리잖아. 그래서 땅이 뭐가 됐어요? 여기도 철이 되었어. 땅땅한 땅, 정말로 굳어진 그 땅, 농경사회에 땅이 굳어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비 대신 내린 땅을 피어나기를 티끌과 모래, 비 대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먼지가 되었고 가루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여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싸워갔던 그 믿음의 싸움이 내 안에서 갈멜산을 이루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이 갈멜산에 올라서 주님 앞에 싸워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나의 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죄악들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서 너 안 돼, 가지마, 그냥 예발산에 머물러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내게 추구하게 만들어요. 관념과 관점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나 오늘 성경 말해 아니야, 너 내게로 와, 내게로 돌아. 그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를 향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하고자 원하는 이 은혜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